할렐루야. 오늘은 숨가쁘게 달려왔던 2019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52주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로 딱 2019년도가 오늘까지 합해서 3일이 딱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정리하게 되는 때가 되면 늘 우리에게는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죠. 못했던 것, 또 잘못했던 것, 또 실수했던 것, 실패했던 것, 해야 했지만 또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일들에 이르기까지 늘 언제나 아쉬움만 크게 남는 것 같습니다. 반면 좋은 일들은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있었죠. 좋은 일들도 있었고 우리가 또 때로는 웃음 짓는 일들도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좋은 일들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요. 또 어려운 일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오래 마음속에 남고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더 많이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웃는 시간은 짧고 또 우리에게 근심은 길게 되어서 마음 한편에 늘 부담으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정말로 한 해 동안 정말 애쓰셨다는 것입니다. 힘겨운 삶의 현장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애쓴 흔적들 하나하나가 어쩌면 고생 많으셨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 마음을 다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다시금 새해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믿어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애썼던 그 흔적들, 그 삶의 그 애씀들이 결코 이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했던 것들, 그리고 주님 앞에 땀 흘리며 충성했던 것들, 헌신했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 그 애씀들은 결코 주님이 잊지 않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반드시 다 은혜로 드러나게 될 날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어두움을 밝히시는 밝은 빛이시다. 믿습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리워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함께 계셨던 주님이 반드시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미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빛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걸어온 삶의 여정이 순탄치 않아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 또 어두움 속에 거하기도 했을지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 되어주십니까?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빛이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에 어두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드러내게 하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숨겨질 수 없는 빛이라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당시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 어려움과 반대에 많이 부딪히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빛이 드러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빛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어두움이 몰아내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 말씀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를 띄우시고는 들으라 들으라 이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몰랐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에게 예수님 도대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떤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게 되죠. 바로 이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내용인데 기억을 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소환해서 제가 잠시 동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 뜻하는 바는 바로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반드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비록 많은 방해와 거절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사단 원수 마귀가 우리를 덮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과 같이 반드시 역전될 것이다. 실패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어떻게 된다? 역전될 것이다. 자, 그런데 반드시 성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맛보는 반면 많은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세요. 왜 그러냐? 그들의 마음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의 문제가 있느냐?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 뭐냐 하면 좋은 밭은 돌도 없고 가시도 없고 그러면 단단한 이런 단단한 모습들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새들이 오기도 하고 돌도 있기도 하고 가시가 있기도 하지만 좋은 밭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할렐루야 그런 애씀이 있었을 때 주님은 그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풀어서 해석해 주신 이후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부터 앞으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더 해주세요.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비유인 이 등불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고요. 신년 첫째 주에 우리가 자라나는 씨와 겨자씨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가지의 비유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는 어느 비유와 계속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강조점이 뭐였느냐? 다시 한번 제가 말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도 실패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 나라가 실패하지 않는데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실패하면 여러분 백성이 실패하면 나라가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비유들은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등불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21절부터 25절까지 이 21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이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4장 오늘 보면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대박을 얘기하는데요. 대박 아시죠? 근데 이 대박은 그냥 대박이 아니고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양초 이렇게 향초 피우실 때 있으시죠? 그러면 향초 피우실 때 그냥 불어서 끄기도 하지만 어떻게 끕니까? 그러면 연기가 막 나잖아요. 그름이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꺼요? 초를 한 번도 안 켜보신 분들만 보십니다. 어떻게 끕니까? 이게 그릇으로 이렇게 탁 덮어서 끄죠? 죄송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 손으로 끈다 그러는데 무슨 말인가? 이렇게 그냥. 네, 맞아요. 옛날에 저희 할머니들 이렇게 끈 거 기억나요, 제가. 이렇게.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는 이렇게 우리가 좀 뭐랄까요? 갑자기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손으로 끈 건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교양 있게 끌 때 어떻게 끄네요? 교양 있게 끌 때 그릇을 딱 덮어서 탁 끄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대박은 어떤 대박이냐? 등불을 끄기 위해서 이렇게 그릇을 덮어놓는 이 대박, 이거를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상은 침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침대 밑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질문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두운 집안에 들어오면 등불을 밝히잖아요. 그러면 등불을 밝혀서 그릇 속에다 숨기겠습니까? 평상 아래에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어두운 집안에 등불을 밝히려고 등을 붙였는데 이 등불을 가져다가 그릇으로 덮어놓겠습니까? 아니면 침대 밑에 두겠습니까? 아니죠. 등잔 위에 두겠죠. 지금 이 얘기 하신 거예요. 어렵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말하신 것처럼 대답하신 것처럼 당연하죠. 누가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놓겠습니까? 누가 침대 아래 그 등불을 감춰놓겠습니까? 당연히 등잔대 위에 두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 하시려는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등불은 어디에다 두어야 된다? 등잔 위에 두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셨던 것일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어야 하는 일이 지금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등불이 어디에 지금 숨겨져 있는 것처럼 마치 그릇에 덮여져 있는 것 같고 침대 속에 숨겨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빛나는 등불은 언젠가는 그릇에서 꺼내게 되고 언젠가는 그것이 침대 밑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끄집어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젠가는 반드시 등불은 등잔 위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등불은 그냥 등불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원문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요, 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라는 말은 뭡니까? 그 등불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 등불. 그냥 일반적인 등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불을 이야기한다. 뭔가 특정한 등불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그 등불을 누가 가져옵니까? 사람들이 가져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원문을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가져오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오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여러분 가져오는 것과 오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등불을 사람들이 가져옵니까? 그냥 등불이 막 날라옵니까? 그죠? 그런데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등불은 스스로 오는 등불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스스로 오는 그 등불, 스스로 오는 그 등불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스스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등불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 오신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기서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무엇이 되신다? 등불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등불의 빛이 어떤 빛과 비교되고 있습니까? 보세요. 무엇과 비교돼요? 해와 달. 그럼 여러분 한번 퀴즈를 낼게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등불이 밝을까요? 해가 밝을까요? 목사님 그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세요? 아니, 제가 물을게요. 자, 성가대만 물을게요. 등불이 밝아요? 해가 밝아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를 너무 이상하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얘기해요. 그죠? 뭐라고 얘기해요? 해나 달도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등불에 비하면 쓸데없는 빛이 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빛은 세상에서 가장 밝은 태양의 빛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강렬한 빛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등불이 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밝히는 초자연적인 빛, 모든 것을 초월하는 빛,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능력의 빛. 할렐루야. 초월하는 능력, 역사하시는 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마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사야 60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초월적이고 능력 있으신 그 빛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게 성탄절이었잖아요. 믿습니까? 해와 달의 빛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영원한 빛, 강렬한 빛, 능력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과 모든 문제들과 모든 고통들과 모든 것들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되는, 할렐루야.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은 등불을 표현할 때마다 언제나 그 등불이 주님이라는 것을 표현해요.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등불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우리의 삶에 있었던 수많은 어두움들이 다 밝혀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고통도 아픔도 물리치시는 주님의 밝은 빛, 그 밝은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반드시 이 뜻을 이루시고야 마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에게 빛이 내어주셔서, 할렐루야, 우리의 어두움들을 다 몰아내시고 언젠가는 밝히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고야 마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다시 보시면요, 쉬운 성경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숨긴 것은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숨겨진 것 같아요. 지금은 비록 비밀인 것 같아요. 지금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할지라도 반드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숨겨진 것이 드러나게 될 날이 있을 것이고, 그 어떠한 방해와 실패와 문제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러나 문제는 아직은 이 등불이 때로는 침대 아래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숨겨지는 것이 아니고 결코 비밀이 아니라 반드시 그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이 되어서,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은 아직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 빛은 살아 역사하는 빛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잘 느끼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이 캄캄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무지 뜻을 알 수 없을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숨긴 것은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결코 숨겨지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아픔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아픔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아픔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민족이 멸망하게 되는 그 아픔을 너무너무나 겪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단즉, 이 쓴 마음을 좀 보십시오. 애통하고 또 애통해도 계속해서 눈물만 흐르는 이 아픔을 아십니까? 이렇게.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겹고 어렵고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다루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14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행동과 수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이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다 너를 갖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통과하는 그 고난의 많은 쓰리쓴 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마침내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아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엊그제 지난 금요일 초회 예배 때 잠시 소개를 시켜드렸던 이 장종택 목사님의 간증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예배 사역자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이 이 장종택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13년 동안 미국에서 지내면서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이제 그 장종택 목사님이 영주권을 받으셨어요. 이 영주권을 받고 미국의 대형 교회에서 4,000명, 5,000명쯤 나오는 막 그런 교회, 막 큰 교회에서 예배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한국 교회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뼈저리게 느끼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영주권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불러주는 데가 있어서 한국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한국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냥 미국에서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귀국을 하니까 누가 써줍니까 안 써줍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써주질 않죠. 그러니 동두천에 아주 허름한 집에 들어가게 돼서 살게 되었는데 보일러가 안 나와요. 그 날마다 씻는 것도 어렵고 가스도 끊기고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면 이렇게 고통도 당하는구나 이렇게 끝내 이렇게 감수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을 때에 둘째 딸인 온유가 그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온유가 8살이 되던 해에 특이성 뇌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고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뭐 MRI 찍고 CT를 찍고 모든 검사를 다 해봐도 원인이 없는 거예요. 이 뇌가 막 아프고 아이가 막 발작을 일으키고 경련을 일으키고 그래서 우연히 이제 엑스레이를 하나를 찍었는데 그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난소에서 아주 기형 종양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떤 것이냐 의료진들이 판단할 때에는 종양을 공격해야 하는 항체가 뇌를 공격하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질병으로 이 아이가 고통을 받고 있게 된 것이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결국에 이 온유라는 이 딸아이는 이 뇌가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계속 공격을 당하니까. 그러니까는 뇌는 공격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고 숨만 쉬고 있고 신체의 기능들은 다 정지되고 고통도 느끼지 못하게 되고 항체가 여러분들 뇌를 공격해서 이 아이가 20일 동안 눈을 감지 않고 뜬 눈으로 지냈대요. 그러니까 20일 동안 나중에 보니까는 눈이 20일 동안 안 감겨지니까 눈이 분홍색으로 변하더래요. 근데 밤마다 이 아이가 너무너무 힘겹게 이 고통을 느끼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 표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련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발작을 일으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발작이냐 하면 그냥 경련 수준 정도가 아니래요. 한 번 발작이 일어나면 2시간에서 5시간. 8살짜리 꼬마 여자아이가. 그러면 여러분 온몸에 뭐가 다 꽂아 있겠습니까? 다 주사바늘이 다 꽂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제어해야 되잖아요. 그 엄마 아빠가 번갈아 가면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발작이 일으키면 위에 타서 그냥 그 아이가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제어를 해야 하는. 그러니까 하루하루 목사님과 사모님이 번갈아가면서 중환자 병상을 지키며 사투를 벌이는 그런 시간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수술로 난소 종양은 제거를 했지만 종양 때문에 생긴 항체가 계속해서 뇌를 공격해서 이 아이는 이제 더 이상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제 혈장 분리 수술을 해야 한다, 술을. 근데 이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장로님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이게 거의 사람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공할 확률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터지면 끝이래요 그냥. 그런데 죽음을 각오한 이 혈장 분리 시술을 했는데 정말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그거 끝난 다음에는 더 이상 병원에 살 게 없다. 그래서 의사가 그랬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간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터널을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저 그냥 숨만 쉬고 날마다 발작이 일어나고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아이가 무엇인가에 그 힘도 없는 아이가 입을 뭐를 막 씹더래요. 뭘 고기를 씹는 것처럼 뭐가 흰 거를 막 씹고 있더래요. 그래서 뭔가 싶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입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세상에 입 안에 이 살점 있잖아요.
이거를 자기도 모르는 새를 막 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살점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고기처럼 씻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뻗내고 간호사를 부르는 순간에 이 안에 있는 철관을 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가 다 터지고 난리가 나는 상황에 간호사를 부르고 마우스피스를 끼고 막 하는 순간에 생리가 뽑히고, 근데 그 고통을 못 느끼니까 아이가. 그 순간 이 목사님이 그동안 한 1개월, 2개월 이렇게 참았던 그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영주권 다 포기하고 하나님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는데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 아이 말고 차라리 나를 어떻게 하시지? 왜 이 아이의 고통을 포기하십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울부짖었대요. 그런데 잠깐 한 음성이 귀에 스쳐 지나가시더래요. 너 이래도 나를 신뢰하냐? 그 음성을 듣고 이 목사님이 주저하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동안 수없이 고백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는데 그 믿음이 시험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됐다는 걸 알았지만 자신이 없었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깨달은 한 가지가 있었대요. 믿음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암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던 모든 믿음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사모님은 목사님께 그동안 이제 이 아이를 이제 돌보기 위해서 예배 사역을 중단하고 있었는데 예배 사역을 다시 시작하라고 이제 권면을 해주셨고, 그래서 목사님은 중단했던 예배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이는 아픈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이 온유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해 주기 시작했는데 어떤 분이 이것에 대해서 중보 기도를 한번 하자.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올리고 많은 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게 되었답니다. 고난 속에서 다시 시작된 예배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영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이 목사님은 확신이 한 가지가 들었대요. 기도하면 된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온유를 위해서, 이게 온유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온유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던 많은 분들이 오히려 온유를 위해 기도하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온유를 위해 기도하다가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혹시나 이 온유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다가 내 죄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부족해서 온유가 낫지 않으면 어떡하나, 밤을 새다가 새벽 예배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예배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하고 회복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놀랍게도 수백 통의 문자들이 목사님께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온유한 아이를 위해 기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 갑자기 하루는 이상한 발작을 하기 시작했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혀가 막 꼬이면서 마치 방언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예수님! 그리고 그 장면을 이 목사님이 폰으로 찍었어요. 할렐루야. 사실은 면역체계가 완전히 사라지고 근육이 완전히 무너진 아이가 예수님을 외치고 깨어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데 첫 번째 마디가 예수님을 외쳤다는 거예요.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일 이후에 8일 만에 신발을 신고 걷기 시작했고, 이 광경을 지켜본 의료진들은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 시작했고, 열흘 후에는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퇴원을 하게 되었고,
뇌가 기능이 정지가 돼서 4살로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아이는 아마 뇌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와는 달리 몇 개월 후에 다시금 검사를 해봤더니 정상적으로 9세, 9살의 뇌기능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상회복이 어렵다는 것이 2개월 만에, 발병 2개월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장종태 목사님은 이 간증을 하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온유의 아픔을 통해서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정직하게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온유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통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굉장히 압축해서 1시간 넘는 이 간증을 제가 이렇게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셔가지고 장종택 목사님을 검색하셔서 꼭 한번 올해가 지나가시기 전에 이틀밖에 안 남았죠. 오늘까지 3일. 올해가 지나가시기 전에 꼭 이 장종택 목사님의 간증을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라는 이 작은 아이의 아픔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자극제가 되었던 것이죠. 온유를 통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온유를 통해 정직한 중보,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유의 아픔을 통해 온유의 이 병을 통하여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드러내시고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더 놀라운 겁니다. 그 이야기가 2016년도에 간증이 나온 거거든요. 이미 책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그 온유 저는 알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온유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온유의 아픔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도구가 됐다면 그건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감춰질 수도 있고 여전히 비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지내왔던 2019년도의 수많은 일들, 왜 이런 일들이 내게 다가왔는지, 왜 내가 이런 일들을 겪었어야 했었는지, 왜 이 아픔이 여전히 내게는 남아있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도 하고요. 여전히 숨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여러분 이것이 슬픔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한 가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장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주님이 뜻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빛을 드러내시고 여러분들이 흘렸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순간들이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낸 날이 오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한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24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헤아림. 자,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 원수마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불평하는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두려운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어두운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잘 헤아리셨습니다. 나에게 숨겨진 뜻이 무엇일까?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드러내실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잘 헤아리시고 헤아려야 더 받으실 수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어두움이 물러나고 빛으로 드러나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 그래서 때로는 마음으로 원망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부담으로 남아있는 일들이 있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여러분들의 슬픔을 반드시 갚아주시고 빛으로 역사하시고, 그래 여러분, 주님 붙드세요. 주 예수님 붙드세요. 주님만 잡으세요. 그리고 인내하세요. 좋은 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소리를 듣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